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우리 13절까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6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6장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사무엘을 책망하십니다. 네가 언제까지 사울을 위하여서 슬퍼하겠느냐? 내가 이미 버렸다 라고 하면서 너는 이제 일어나서 다른 왕의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6장 1절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이미와 언제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리셨는데 사무엘에게 언제까지 네가 슬퍼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것을 언제까지 네가 고집을 피우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이미와 언제까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 그것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언제까지 고집 부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제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자라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그 과정, 씨를 뿌리고 과정 가운데 정말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고 또 이제 물을 주면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결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결과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너 더 이상 사울을 위하여서 슬퍼하지 마. 내가 이미 버렸어. 너 언제까지 슬퍼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일어나서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내가 보았던 그 왕에게 기름 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기름 부을 때 오늘 1절을 보게 되어지면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붓는데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이제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사울을 기름 부을 때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10장 사무엘상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절. 사무엘상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오늘 사울을 기름 부을 때는 그냥 기름병에다가 가지고 가서 사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뿔에 기름을 담아다가 부어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고, 사울에게는 그냥 기름병에다 가져가서 기름을 붓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이제 이렇게 기름 붓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에게는 뿔에 기름을 채워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사울에게는 그냥 기름병에다가 이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차이는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16장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새를 제사에 정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다윗에게 기름 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되 다윗 기름 붓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우리 한번 8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2절. 사무엘상 8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사울을 세울 때에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위하여 왕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는 하나님을 위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는 백성들 그들을 위하여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무엇이 맞습니까? 세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사울이 맞아요. 왜냐하면 왕은 백성을 위하여 있는 존재니까 백성을 위하여 기름 붓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맞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왕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다윗에게 기름 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걸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어요. 왕국은 왕에게 주권이 있는 거예요. 왕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주의는 백성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민주주의를 했잖아요. 백성이 국회의원을 세우게 되어지고, 백성이 투표해서 대통령을 세우고 왕을 세우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이제 민주주의는 백성에게 주권이 있기 때문에 백성을 위하여 왕을 세우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왕을 세워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민감하게 우리가 좀 이제 봐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람을 위하여인가 하나님을 위하여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정말 경계할 것이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은 인본주의,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세상의 정서와 맞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화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 여기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위하여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사울도 넘어졌던 것이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백성을 위하여. 그래서 사울의 관심은 백성에게 있어요. 왜 그가 먼저 사물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렸느냐? 백성이 떠나가니까. 백성이 사기를 위하여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왜 아각과 그 다음에 좋은 것들을 이제 다 안 죽였느냐? 백성들에게 이제 제사하고 좋은 것 먹이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결정할 때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위하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리 백성들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물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왕의 나라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아각과 아말렉 모두를 진멸하라고 그랬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이제 세상의 왕과 같은, 그리고 이러한 이제 백인본주의 이런 거여서 결국 사울이 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 우리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하여가 될 때 진정한 사람을 위하여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고 일하기 때문에,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진짜 백성을 위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백성을 위하여 기름 부었던 사울 왕 때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늘 블레셋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침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사울은 이제 그가 마지막 10년은 정신 이상자가 되어져 가지고 다윗 쫓아다니다가 국정을 못 받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마지막은 블레셋에 대패하게 되어지고, 이제 블레셋 평야에만 있던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평야까지, 저기 이제 그 다볼산이랄지 아니면 모레산이랄지 아니면 이제 길보아산이랄지 있는 이 최고의 평야지였던 이스라엘 평야까지 다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세운 왕이었는데 그 다윗 시대에는 가장 평화의 시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가장 넓은 나라를 만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가장 살기 좋았고 태평성대가 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그 다윗 시대를 열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하나님의 이기적인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그리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을 위하여인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마어마한 물결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인본주의, 민주주의, 인본주의로 교회까지 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사람을 위하여, 이것이 관심이 되어지고 여기가 결정의 키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하여예요.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되고 할렐루야, 망할 것 같은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다윗의 통치 시대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다윗을 세울 때와 사울을 세울 때가 달라요. 사울은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 백성을 위하여 세웠던 왕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왕을 세우게 될 때 다윗 시대에 가장 평안하고 가장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나라가 번성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게 되어지지요. 그러면서 오늘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를 초청하게 되고 그 아들들을 초청했는데 큰 아들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야, 하나님이 여기다 왕제를 준비해 놨네 라고 해서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말하게 되어져요. 그러자 하나님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 같이 읽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엘리압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 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무엘 같은 영적인 사람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기가 쉬워요. 그 중심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압 이제 이새의 집에 왔는데 엘리압을 보니까 왕제야, 왕제. 그래서 그가 이제 외모를 보고 기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 중심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게 되어지고, 그래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아들 아미나답도 아니다, 세 번째 삼마도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듯이 세상의 왕상은 외적인 조건입니다. 장군간들입니다. 사울이 왕상이고요, 세상의 왕상은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은 외모적으로 얼마나 능력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의 조건을 가지고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많이 배웠고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이 어떠하느냐 라는 걸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왕은 사울이나 엘리압과 같이 외모적으로만 왕제인 사람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마음이 착하고 선하고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영이 임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하여서 이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뒤에서 보면 나오게 되어지는데, 사울이 하나님 버리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어지고 악령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악령이 임하게 되어져니까 번뇌하게 되어지고 정신 이상이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제대로 살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그러자 신할 가운데 수금을 타는 자를 통하여서 악령을 쫓아내자고 해요. 그때 신하들이 누구를 추천하느냐면,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한번 시작. 소년 중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신하들이 다윗을 추천합니다.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감하고 무용이 있고 구변이 있고 준수한 사람, 특별히 다윗을 향하여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전국적으로 한 명을 추천했는데, 그래서 사울이 이제 이렇게 악령으로 고통받는데 그 한 명을 추천했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수금을 잘 뿐만 아니라 그는 용감하고 무용이 있고 구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추천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게 되어져요. 그래서 다윗의 형성을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23절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사울이 악령에게 이제 번민하게 되어지고 이제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가서 찬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찬양할 때 그 찬양에 의하여서 악한 영이 떠나게 되어지고 이제 사울이 평안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찬양한다고 악령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찬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찬양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찬양할 때 그 찬양은 뭐가 되어요? 영권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악한 영을 몰아내게 되어지고 그 안에 평안함을 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되기 전부터, 소년 때부터 다윗은 이렇게 영성의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 인정할 만한 하나님 임재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그리고 이제 찬양할 때마다 악한 영들이 떠나게 되어 역사가 있는 그 증거가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우리 사도행전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소리 좀만 키워줘요.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져요. 그 마음 중심으로 오는데 그 마음 중에 어떤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의를 구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 보신다는 것은 마음이 얼마나 착하냐 선하냐 이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영이 임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에게 우리 13절을 보면 기름 붓게 되어지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라 라고 해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 붓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 임재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이제 삶이 되어졌다라고 말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되어졌는가?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기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것은 모든 세상은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까지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니까. 그래서 사울이 버려지면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게 되어지고 그 사울에게 악령이 그를 통치하면서 그가 번뇌하게 되어지고 정신 이상자가 되어지고 이제 정신 분열증을 갖게 되어지고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듯이 우리 사람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통치를 받든지 하나는 사탄의 악한 영의 통치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도 아니고 사탄의 악한 영도 아니고 그냥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든지 아니면 악한 영이든지 둘 중에 하나 통치를 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도 사탄은 제3의 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와에게도 너 저 선악과 따먹으면 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고 사탄의 종이 되어져. 그러면 절대 선악과 안 먹지요. 너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네가 통치하는 거야. 네 마음대로 네 삶이 네가 주관자가 되어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두 가지밖에 없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든지 이제 악한 이의 통치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데 사람들 어떻게 유혹하느냐? 하나님을 떠나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네가 널 통치할 수 있어. 네가 주인일 수 있어.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도 이제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되어져서 이제 네가 널 통치할 수 있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통치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듯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든지 악한 영의 통치를 받든지.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를 너무 잘 알았어요. 사울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다음부터 정신분열 이상자가 되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윗을 쫓아가는 사울의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터인데 감정의 폭도 너무 심하고요. 막 울다 웃다 막 이게 정신이 이제 이상한 사람이 되어져요. 그런 이제 비참한 그래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얼마나 길보아 산에서 그와 함께 그의 자녀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걸 알기 때문에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면 시편 51편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51편 11절
시편 51편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이게 가장 무서웠던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왕에서 쫓겨나고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영이 떠날까 봐, 하나님의 영을 거두실까 봐, 그러면 자기 인생이 막대기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자기 인생이 사울과 같이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통회하면서 회개했던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 내게서 제발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라고 다윗이 그렇게 울부짖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무조건적 선택, 불가항적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제 장로교는. 그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한 번 들어온 성령님은 떠나지 않는다는 건 맞아요. 맞아. 그런데 한 번 성령이 들어왔는 거 안 들어왔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저는 방송을 나가니까 좀 그런데, 저는 장로교 목사하고 칼빈의 5대 강령을 제가 믿지만 제가 웨슬리의 그것도 제가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선택과 불가항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것과 함께 또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 이것은 그냥 제가 볼 때에는 신학적인 논쟁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전혀 그것이 어긋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다르지 않아요. 순서만 조금 다를 뿐이고 그게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그래서 우리가 늘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다윗과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물론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한번 들어오시면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봐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모함 가운데 늘 성령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고, 나는 그냥 한번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죄를 짓던 내가 어떻게 살던 하나님은 날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냥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70, 80%는 그 안에 예수님, 성령님 안 계신 거예요. 물론 성령님은 불가항적 은혜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요.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분들의 마음 자세는 어떻게 하냐면 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거예요. 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만 죄를 짓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이제 능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들을 이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떠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령님은 영에 계십니다. 영에.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있게 되어져요. 혼과 육이 사탄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여기가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내 마음과 생각이 악한 생각, 그리고 이제 그것이 번민함 뿐만 아니라 번뇌함, 미움, 다툼, 분열, 상처, 이런 걸 가득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 이제 평안함, 기쁨, 용서, 회복, 평화, 이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는가? 하는 것들을
늘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한번 내가 예수님을 고백했으니까, 내 예수님 내 안에 왔으니까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원파하고 비슷해져요. 구원파. 그러나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한번 이제 내 영에 들어오시면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혼의 영역과 육의 영역을 성령이 통치할 것인가 아니면 사단이 통치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삶은 죄의 삶인 거예요.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내뱉는 것, 죄를 내뱉게 되어지고 들이마시는 거 뭘 들이마셔요? 성령 충만을 들이마시는 것. 왜요? 그 성령 충만이 성령이 나를 통치하셔야 내 혼의 영역을, 내 생각과 마음을 통치하시게 되어지고 내 육을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 구약에는 명백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쓰임이 끝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어져요. 근데 신약은 하나님의 영이 한번 이 땅에 이제 강림해 오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한번 오시면 떠나진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착각하며 살아요. 안도하며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마지막에 뭐라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한 노릇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 앞에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성령이 들어와 있는 분은 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깨어 있으려고 해요. 어떻게든 성령 충만하게 하려고 해요. 어떻게든 구원을 이뤄가려고 하게 되어져요. 어떻게든 성령이 내 안에 떠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어떻게 조심하면서 죄를 이기면서 살게 되어져요. 긴장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며 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있으면 아,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 안에 있다 보면 너무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긴장감이 없어요. 물론 안정감은 있어요. 그런데 이 긴장감이 없어요. 제가 볼 때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신데 내 안에 예수님 영접했다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시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면서 내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시는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가? 그리고 내가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고 있는가? 확인해 보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성령을 사모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내 혼과 내 육을 통치하여서 내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여서 그래서 성령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는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